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난주는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우리가 이 GDG 설교를 잠시 쉬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거의 한 20년가량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중고등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유년부 사역도 있었고, 그런데 특히 청년들, 이제 유년부 청소년을 지나서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청년들이 된 이 청년들을 보면서 교회 사역도 그렇고 가끔 방학 때 일어나는 수련회나 이렇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서 그들과 또 대화나 상담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오늘 성경 말씀을 비유해서 얘기 드리자면 참 눈뜬 맹인들이 많구나, 우리 청년들 중에 눈뜬 맹인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교회 안에 자기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서 옆에 두고 막 밖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배우자 대상에 옆에 있는 같은 청년들은 제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또 어떨 때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형제를, 더 좋은 자매를 찾는다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은 제외. 또 밖에서 찾는 거예요. 혹시 밖에 더 좋은 뭔가 대상이 있을까. 전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참 눈은 뜨기는 떴는데 정말 못 보는구나. 눈뜬 맹인이구나. 이러면서 막 제가 핀잔을 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청년들을 향해서. 특히 제 앞에 있었던 이제 마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숫자가 제법 되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청년들은 절대 안 쳐다봐. 꼭 밖에서 찾다고, 밖에서. 야, 바로 옆에 있잖아. 좀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대상이 아니냐, 잘 살펴봐. 그래서 목사님, 걔는 남자가 아니에요. 걔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저보고. 뭐가 아니야, 맞는데. 그러면 그럼 또 밖에서 찾아. 눈뜬 맹인이 틀림없어요. 분명히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좀 가벼운 얘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맹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두 종류의 맹인. 이 눈뜬 맹인을 지적하는데 두 종류의 맹인을 얘기하는, 그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눈뜬 맹인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딱 붙어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지금쯤 됐으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만 딱 보면 척하면 삼천리가 돼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쯤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이 정도 이제 느낌이 올 때가 됐는데 파악을 못해. 엉뚱한 행동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직접 옆에서 봤어요. 38년 된 환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서 침상을 들고 가라 해서 벌떡 일어나서 들고 가는 기적도 봤어요. 바로 옆에서. 또 자기들이 풍랑에 흔들릴 때 무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도 봤어.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러 가려고 왔는데 가지도 않고 나았다. 말 한마디로 낫는 기적도 봤어요. 심지어는 오병이어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원래 오병이어보다 더 많은 12광주리에 음식 쓰레기가 남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 정도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뭔가 딱 병자를 만났다. 뭔가 상황을 봤다 그러면 대충 눈치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하시려나 저 방향으로 하시려나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정도면 감을 잡을 때가 됐는데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앞에 갈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저 사람에게 나가시는데 저 사람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돼요. 이 정도 경험을 했어요. 이 정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대충은.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시려나? 뭐 이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아는 거 가지고는요, 그 눈뜬 맹인인 제자들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아는 거는 여러분도 경험상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게 가르치는 게 편하지 대충 아는 친구 데려다 놓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속이 터져요. 속이.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순전히 짧은 목회 경험을 가진 제 경험으로 볼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대충 하시는 분. 교회도 대충 나오시고 모임도 대충, 성경 공부도 대충, 성경 통독도 대충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보면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격적인 본질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엉뚱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교회 가봤는데 주저리 하는데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 교회를 근데 한 1년이고 2년이고 다니셨대. 대충 다니셨대. 대충. 여러분 미디어에 나온 내가 실명은 지목하지 않겠지만 몇몇 분들이 대충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책을 대충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까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와서. 대충 알아서 그래요. 대충 알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멍청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딱 만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준 있는 질문을 한다고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저 나면서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수준이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어떤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부모 되면 어떻고 저 사람 되면 어떻고 어떡하라는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감 못 잡는 둔한 대충 따라오는 제자들하고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힘드셨을까? 답답하셨을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제자들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눈뜬맹인이에요. 눈뜬맹인.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눈뜬 맹인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눈을 떴어요. 언젠가. 눈을 떴어요. 그게 언제 뜨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눈뜬 맹인들이 이제 진짜 눈을 뜨게 됐어요. 빛을 봤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발견하고 주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그 안진뱅이를. 아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눈뜬 맹인이었던 시절의 제자들 같았으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요한아, 베드로야, 저기 안진뱅이가 누구 죄 때문에 됐을까?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부모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요번에는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로 다가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아서 일어났어요. 걸어갔어요.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어두웠던 눈이 영안이 밝혀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진 거예요. 안 보여서 답답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닫혔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감겨졌던 영적인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요. 세상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성령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또 성령만 가지고 신비주의 분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이런데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빼고 교회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행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을 빼고 말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멍청했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아직도 눈치 못 채고 분위기 파악 못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같은 제자들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한 부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뜬맹인 두 번째 부류.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 중에 있는 똑똑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 눈뜬맹인들이에요.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빛이 서 계세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못 알아봐요. 그들의 관심은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맹인을 고쳤는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예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기에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통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뜬 맹인이잖아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발견을 못해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눈앞에 계신데 율법 안 지켰다고 지금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눈을 뜨고는 있지만 맹인으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기득권층을 향한 메시지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눈뜬 맹인으로 살아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눈뜬 맹인이 되지 않기를. 너희들 지금 눈 뜨고 있지만 실장은 어둠 속에서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눈뜬 맹인이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은 이 진짜 맹인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에휴, 무슨 죄가 있어서 네 죄냐 부모 죄냐 이러면서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 사람이 바로 눈을 뜬, 빛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구원받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난 이 맹인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이 맹인 보세요. 구원받을 행동을 했어요?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고 계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린이에요. 구걸해서 살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지금 이렇게 자기가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살아왔던 대로. 굳이 뭐 빛을 찾고 싶은 생각도 없던, 빛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정 목사가 꼭 이상한 질문만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하나, 컨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컨닝할 구절을 알려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답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이 맹인처럼 본 적도 없으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구할 필요도 없고, 구원이 갈급하지도 않고, 뭐 경험을 해봤어야 구원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죠. 베스킨라빈스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 맛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급도 없고 요구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금방 읽어드린 2장 8절 말씀, 앞에 거를 떼고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없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100% 정답? 아니요. 아니에요. 앞에 꼭 붙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의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라고요. 그게 안 깔려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려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빛을 보지도 않았는데 빛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맹인처럼 모르는데. 그런데 뭘 믿겠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어서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 오늘 이후로 지우십시오. 맹인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꼼꼼히 보세요.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부른 적 없습니다.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소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정 목사님, 그럼 믿음은 뭐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깨닫고 인정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갖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언제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은 벌써 나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은 벌써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부르고 계셨어요. 내가 모를 때도. 내가 알고 나서 결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전에 벌써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구원이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어느 날 우리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누가 주셨을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이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5절 말씀을 예수님이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읽어보면. 지금 맹인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뚝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야. 도저히 연결이 안 돼. 앞에 말씀, 지금 맹인하고 막 맹인의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내가 세상의 빛이야 있는 동안에는 문맥이, 흐름이 뚝 끊어져요, 여기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엉뚱한 얘기를 하셨을까? 맹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동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행동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어요. 별로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바르고 나서 기적이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셔서 사람을 낫게 해주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좀 지저분한데. 왜요?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요.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 맨 땅에, 마른 땅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침과 흙을 섞어요. 그것도 발로 섞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게 자기 손을 갖고 막 이렇게 주물주물 섞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던 그 이명래 고양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만 하시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셨듯이 왜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손으로 흙을 섞어가지고 막 이러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야 돼요.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많은 설교가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이렇게 들리게, 침에 이겨진 진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왜 진흙을 만드셨을까? 바로 눈먼 맹인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더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오셨을까?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더러운 진흙을 손으로 만지셨을까? 태어나면서 눈먼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요. 왜 십자가 가장 더러운 자리에 내려오셨을까? 죄의 종인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치욕적인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침에 이겨진 진흙 같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정 목사 죄를 위해서, 정 목사의 눈뜬 맹인 되지 않게 하시려고, 눈뜨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요. 그리고 이겨진 진흙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세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도 맹인이 엄마 죄 때문이야, 아빠 죄 때문이야, 자기 죄 때문이야 하면 손가락질 받던 그 맹인 거린인데 행색이 어떻겠어요? 냄새도 날 것이고 허름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탄 받는데, 조롱받는데 눈에다가 그 침 바른 진흙까지 진탕 바르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나보는데 더 지저분해져가지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 말하면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뜨게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데모라고 생각해요. 시위라고 생각해요. 무슨 시위요? 당시에 눈 뜨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뜬 맹인들을 향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그 눈뜬 맹인들을 향해서 이 맹인의 이런 시위를 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 맹인 눈에 바른 진흙 가지고 웃냐?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웃냐? 너희들이 이 맹인보다 못해, 이놈들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있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나는 말씀 많이 알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그 사람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맹인은. 아, 나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야.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나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나는 맹인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봐야지. 자기 맹인인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괴수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분은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뭐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좋아서 분위기 좋아서 엉뚱한 소리. 성경책에 좋은 말씀이 많아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합니다.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뜻이 뭐라고요, 오늘? 네,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았다. 실로암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실로암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을 어둠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갇혀있던 맹인이 빛을 만나게 돼요. 맹인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따지라면 가라 그러니까 거부 안 하고 진흙 발린 채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둠 속에 있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구원은 이렇듯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믿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00%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100%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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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실로암은 그럼 어딜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진흙 깔고? 우리에게 실로암은 어딜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와요. 그분에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상하고 지친 내 영혼의 문제들을 정말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마음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나올 때 오늘 선포했듯이 다음 주에도 있고 셋째 주일 성탄절이란다.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전체 다 나오기로 선포를 하는데 나올 때 포장하지 말고 나옵시다. 폼 잡지 말고 나옵시다. 눈에 침에 익인 진흙을 바르고 나오는 성도들이 됩시다. 주님, 나 이렇게 눈 멀었습니다.
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눈뜨게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뜬 맹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셔서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감격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맹인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종이 기도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 11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주일 오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담임 목사로서 선언을 합니다. 예배 인원의 어떤 제한 없이 원래 예배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추후 다시 방역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아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 때문에 우리가 눈치도 보고 또 이렇게 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조심스럽고 했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이제 그런 모임들이 많이 완화되었고 종교시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좌석 수의 50%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좌석이 위임식 때 대략 세어보니까 100석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면 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이 나오셔도 50%가 됩니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한 없이 오늘 선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 예배를 기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의 모든 제한을 풀고 모두 함께 참석하기를 기도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도 마스크는 쓰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모두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요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2달 동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온 성도가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것은 새벽 예배를 이 묵상 말씀으로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아침 이 묵상한 말씀을 제가 교회 홈페이지 매일 성경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 범위는 주보 가장 예배 순서 밑에 보면 월, 화, 수, 목 해서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요즘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 1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졌습니다. 주보 내면에 보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모였을 때나 혼자 계실 때나 이 말씀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신년 교회 요람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성경 퀴즈 말고 이렇게 생긴 용지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주소가 작년 올해 변화되신 분들 전화번호나 주소가 이사하셔서 바뀌신 분들은 여기 꼭 적어서 우리 이렇게 서 계신 김인석 집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하나 추가로 개인 사업장을 작은 가게든 큰 무엇이든 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쪽에 사업체 상호, 사업체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요람 뒤에 같이 넣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적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들, 오늘 우리 예배위원 따로 모인 지가 이제 한 달, 한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이 5분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위원으로 섬기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추후에도 10시 40분까지 예배위원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목양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호의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재건 서분호회인데요. 경남 남해에 있는 재건 아름다운 교회 강인수 목사님 위임식이 오는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위임식 감사예배가 드려집니다. 위에서 해당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의 위임식 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위임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처럼 시골교회요, 남해읍에 있어요. 남해읍에 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시대에 죄의 종노릇하며 빛을 본 적도 없이 살아온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격하면서 이제 철저히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